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독사에 물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섰을 때 놋으로 만든 그 놋뱀을 모세가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그 예를 드신 것처럼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가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나의 수고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이게 거저 받는 것, 믿음으로 얻는 것에 익숙치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애쓰시고 일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애쓰고 공을 들여야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무엇인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겨야,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주님께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 어떠하냐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생, 그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거저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죄사함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에 대한 주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주님 앞에 저주와 심판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저주와 또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야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저주와 심판은 우리의 죄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치사율이 100%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병은 너무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치료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사 여부는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치료제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그 심판의 문제가 본래는 죄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 앞에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죄가 있냐 없냐,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나의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완악하여서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렸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행한 무엇, 내가 헌신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과 사랑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심판에 놓인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합니다. 거룩한 척, 잘하고 있는 척, 특별한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식하는 자이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내가 그 고백과 자백이 주님 앞에 없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꺾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장하여 그 복음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